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팔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7월 한 달 동안 수능부가 끝났습니다만 계속해서 영아부 유치부가 매 주일마다 또 청년부가 다음 주에 또 수련이 나오고 계속해서 중고등부, 아동부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부서들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이번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번 주일에는 교사원 신예가 있는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길을 사랑하여 주시고 7월 한 달 하나님 우리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이상 하나님 우리가 교회학교가 제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이지 못하며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 올해 하나님 다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귀한 영혼들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 그리고 하지만 우리 소나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이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는 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비전을 품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있습니다. 헌신하여 하나님 섬기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구하시고 이번 주일 하나님 교사 헌신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교사들이 살아야 학생들이 살고 교사들이 깨어있어야 학생들이 깨어있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 각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문 영혼들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가 하나님 이번 7월을 지나서 하나님 정말 부흥하는 역사를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며 하나님의 간구함으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지만 성도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에서 하나님 문제들, 사업에서 하나님 문제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힘겨운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날개로 하나님 업으셔서 이 어려운 광야의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힘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꼭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위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또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요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7월 한 달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이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하여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문제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업으시고 이 광야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혼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 없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로 기도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천천히 끊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냥 부르짖는 힘과 도와줄 점 없는 자를 내가 던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우리를 옷으로 삼아 입으시며 나의 정의는 고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충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예 간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복은 자리에서 손을 거두며 나의 날에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세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에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못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리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적 때에 내가 지켜하며 그들이 나의 얼굴에 빛을 세상에 하였느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배는 그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사모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식구들 품어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참 잘 산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다 마쳐서 내가 지금 죽어도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사셨다면 정말 귀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도 다 이런 모습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그렇게 할걸, 그렇게 못한 게 아쉽다. 그게 아니라 지난 날 돌아보면서도 하나 아쉬울 것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모습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29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욥의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들과 변론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죠. 나는 지난날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가 지난날 내가 나를 돌아보면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불의하고 잘못 살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지난날 돌이켜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 그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때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3절, 4절, 5절, 7절에 거쳐서 욥이 그때에는 내가 이랬다. 그때는 내가 이랬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회상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지나왔던 그 지난 날의 삶의 특징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과거였다는 것. 지난날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셨던 삶이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죠. 3절에 나오는 등불 그리고 빛,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말씀이죠. 욥은 자기의 인생의 행로를 늘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회상합니다. 지난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정말 등불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행로에 늘 빛이 되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 그 지난 세월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날이 또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여러분, 등불,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의 빛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둠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어둠이 결코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나갈 수 있죠. 빛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욥이 지난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셔도다. 아멘. 4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지난 그때에는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그렇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주셨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우정이 나의 장막을 축복하셨다.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우정,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친밀한 우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그 우정이 내 장막을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욥과 아주 긴밀한 관계, 하나님과 이 욥 사이가 아주 이 친근한 그런 교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로 인하여 욥은 원기왕성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친밀한 우정을 자기 장막에 발라주시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욥은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기왕성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누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불러 있었으며. 아멘. 5절 보면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나의 지난 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해 주셨고 나는 전능자와 더불어 살았다라고 고백을 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 살았죠. 하나님과의 강한 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젊은이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왔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기를 막 찾아오더라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니 상징적인 표현이죠. 젖과 기름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났다는 거죠. 행복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가는 곳마다 젖이 있고 기름이 가득하고 그런 풍족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의 과거는 정말 이랬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과거였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떤가? 여러분의 날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날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삶이었다. 지난 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시고 이런 것들이 절절하고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두 번째 7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욥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난 과거 욥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송과 존경에 대한 회고입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욥이 재판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칭송과 존경을 받는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성문은 보통 재판을 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시시비비가 가릴 때 성문에 모이면 거기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이제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렀다.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욥의 지위가 이제 그 지역에서 뛰어난 거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욥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재판관으로서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젊은이들, 노인들, 유지들, 지방의 그 유지들과 지도자들이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입을 가리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욥이 오면 자리에서 어르신들은 일어나기도 하고
지도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만큼 존경을 받고 그 지역에서 그만큼 칭송과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욥 앞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존경과 예의를 표하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제가 가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도 했죠. 그렇죠? 나이가 젊어도야 목사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전도사라 그러면은 어르신들도요 함부로 그 앞에서 담배 안 피울 정도였다.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다. 자기가 귀를 들어보면 다 자기를 축복하는 말들을 자기에게 하게 되고 내가 보면 다 자기 편에 서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지요. 재판관으로서 욥은 그 지난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아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13절과 14절,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나오죠. 망하게 된 자, 과부, 맹인, 다리 저는 자, 빈궁한 자, 송사를 하야 될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다 사회적인 약자죠. 12절 보면 부르짖는 빈민, 도와주어야 할 고아, 다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 표현을 보게 되면 망하게 된 자도요 욥을 향해서는요 복을 빌어줘요. 그만큼 사실은 욥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돌보고 저들 편에 서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돌아봐주고 저들을 축복해. 그러니까 저들이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과부들이 오히려 욥을 보면서 욥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의의 편에 서고 공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소개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욥이 의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다. 정의와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그러니까 욥의 모든 생활들이 다 이렇게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6절 표현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전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멘. 욥이 자기가 지난날 이런 삶을 정말 살았다는 거야. 자기는 맹인의 눈이 되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있을 때 자기는 그들의 눈이 되어주는 삶을 자기 살아요. 다리 저는 자들, 이 지체가 부자유한 자들의 발이 되어 주기도 하였고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고도 했으며 모르는 사람의 송사,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기도 하였다.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편에서 정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만원의 행복 우리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한테 만원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은 만원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식구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여러 어려운 식구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욥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표현이 참 재미있고 참 귀하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맹인의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의 팔이 되어 주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또 우리 예명교회도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셀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연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봐주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불의한 자는 그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들 불의한 자들이 노획한 이 물건들은 그 이세에서부터 빼내서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억울한 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일들을 행하여 나는 거죠. 욥의 지난날의 모습입니다. 그때 욥은 이런 공의를 행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15절, 18절에서 25절까지 욥은 지난 때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그때의 세 번째 모습은 지도자로서 지도자적인 삶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아멘. 12절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이야기를 할 때 지도자로서 욥이 딱 이야기를 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말을 거듭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인도했다는 거죠. 욥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 지도자로서의 참 귀한 모습이죠. 그만큼 그에게 지혜가 있었고 욥에게는 그만한 권위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아멘. 욥을 사람들이 참 그렇게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했죠. 대변자로서 혹은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의 답변을 기다리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욥의 대답을 기다려요. 욥이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욥이 인도해 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릴 만큼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길들을 인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의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25절에 이런 표현했어요.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성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중심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욥이 지난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그때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자기를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욥은 한점 부끄러움 없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욥이 지난날의 모습을 회상하는 모습에서 마지막 결론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욥이 지난 때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첫 번째 특징은요, 욥에게는 참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 균형 잡힌 모습이 있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도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살았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도 사람들이 존경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망하게 된 사람도 욥을 향해서는 복을 빌어 줄 정도.
욥은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믿는 모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 욥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1장, 2장에 욥에 대한 표현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잘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조차 맹인들에게는 눈이 침이 띄워주고 다리를 다친 자에게는 팔이 띄워주고 빈궁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띄워주고 과부에게는 정말 남편과 같이 그를 정말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 주었다. 어려운 송사가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참 귀한 균형 잡힌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생활, 교회와 사회, 말씀과 삶, 이 조화를 일치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가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을 산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결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 삶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나타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 중에서 뭘 지켜야 됩니까? 최고의 율법이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큰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욥은 참 귀한 모습, 지난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욥의 모습을 보면 참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기를 원해요.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내가 그들에게 참 조금이지만 그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애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복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살아갔다. 하나님이 한평생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나는 이웃들을 하나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었다.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삶이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잘 살았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다가오고 이게 참 의문거리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참 신기에 해당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욥이 오늘 고백하는 말처럼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았으면 욥의 삶은 잘 돼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욥의 삶에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잘 살고
부족하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값지게, 빛나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고난으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난날 잘못 사니까 오늘 이런 고난이 오지, 지난날 오죽 못 살았으면 지금 이럴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삶을 살아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고난의 신비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혹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 우리 구역 안에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를 기억할 줄 아는 것이 복된 성도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욥이 지난 날의 삶을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지난 날 어떻게 한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날 살았던 삶을요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사는지, 이웃을 향하여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을 찾아올 정도지 않겠어요? 욥을 그렇게 잘 아는 친구들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요 욥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욥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난도질도 하기도 하고, 욥의 그 속내를 모르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내 속 몰라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것에 그 깊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지난날 내가 뭘 했는지 사람들은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자 다 알고 계시지. 그러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순간 한순간,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사실 이것이 모여서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고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혹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비록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끝까지 잘 지킬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욥이 그때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모습, 또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지도자로서, 때로는 재판관으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며 저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고백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힘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며 이제까지 섬겼던 귀한 삶 마지막까지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가는 우리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